여러분 배우의 기도 많이 주셔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전도 세계 현장이 남미입니다. 중남미. 우리 박지원 목사 친구가 갔다가 비행기 너무 많이 타가지고 병들었어요. 근데 파나마는 좀 가깝죠, 미국에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전도 운동이 그 외로 지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거 가니까 이 파나마에 남미에 이렇게 많은 주회종들 또 평신도 들어와가지고 집회하는데 한 700명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저 대구노에서 마음을 담고 연합해서 수시로 순회도 하고 또 이렇게 불러들여서 또 대구에서 집중훈련하고 많이 세워졌어요. 그걸 보면서 이 전도 운동이 다른 교단에서는 생각도 못하죠. 생각지 못합니다. 굉장한 지금 전도 운동이 활발하게 세계로 뻗어가지요. 여러분의 그 배우의 기도지요. 네, 저도 세계 순회하면서 늘 감사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존재가 여러분 잘 알고 나면 여러분 자신도 놀랍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은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지요. 그랬다 여러분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신이 가지죠. 하나님의 신에 신들린 사람, 이 신령한 자입니다. 그리고 고린전서 2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는 자지요.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축복이 아니고 우리 존재가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1장 3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사업, 장사, 직장 생활은요, 신령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꾸 옛날에 내가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신령한 복을 받지요. 만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만 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만나보니 그걸 느끼더라고요. 그러고 우리는요, 신령한 세계에 속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아담의 후손을 태어난 그 세계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보좌, 하늘나라, 굉장합니다.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대로 이 속에 있으면 참 안식이 있습니다. 정말 이 안식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준 게 아니고 이런 자유에 이런 세계 속에 주시는 안식, 그리고 참 평안이 있어요. 병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업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주시는 주는 평안이죠. 그리고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게 묶이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묶이면 안 됩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준 줄 믿습니다. 묶이면 안 되죠. 올무에 걸리면 안 됩니다.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참 여러분이 용서고에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복음 속에서 누구라는 거 알고 있으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이 문제는 이 텀을 타는데 이 사단의 텀을 탑니다. 이 사단의 텀 타가지고 창세기 6장에 말이지, 노아 시대입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육신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겠다 했잖아요. 그럼 네피림이 들어닥치니까 이들이 완전 귀신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우리는 영적이죠. 지금 세상 사람,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육신적이면서도 살아볼래 안 되니까 이제 이 귀신의 도움을 받지요. 귀신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갖다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다 그랬어요. 물로 썰었군다 그랬어요. 물로 썰었잖아요.
진로가, 하나님의 진로가 머리 위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아니, 내가 딴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32년 살아온 그 인생이 아니에요. 아, 신기한 거 있죠. 이제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32년 동안 내 인생을 떡이 됐는데 그 인생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에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날 적에 나는 이제는 새 생명으로 재창조였어요. 신령한 자입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바이블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용쓰고 애쓰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거 없는 거 있죠. 내가 하나님 자녀고 또 너희는 그걸 구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에게 있을 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제게 엮어주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아주 대박이지요. 어느 정도 확신이 왔나 하면 예수 믿고 1년도 안 됐는데 내가 꼭 직장 나가야 되느냐? 직장보다 더한 주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먼저 앞서는 거 있죠. 밥은 하나님 주시니까. 그러면서 이 세계 속에서 배경을 가지고 산다는 거, 이 축복입니다. 문제는요, 우리 믿는 사람이 같이 잘못하면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서 이거와 싸움입니다. 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틈을 주면 이 틈을 타고 들어오죠. 틈을 주지 말자. 에베소서 2장 4장이죠. 에베소 4장 27절입니다. 이요, 하와를 틈탔잖아요. 아담은 보니까, 이 사탄이 보니까 잘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확실히 주거든요.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애는 정령 죽으리라. 이 사탄이가 이 뱀을 가장해가지고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어떻게 먹으라 하더라 하니까요. 그때 하와 입에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죽을까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죽는 건데 그 사탄이가 틈을 반 거죠. 그러니까 하와를 건드려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또 자기 남편 아담을 넘어뜨리잖아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나면요, 사탄이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살핍니다.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 22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지 않을 때에 가진 습관이죠.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라. 이제 새사람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신령한 자 아니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보시죠. 도둑질하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에 불신자하고 그런 세상 속에 섞여 있고 문화에 섞여 있기 때문에 같이 잘못하면 우리는 이 마귀 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틈을 줄 수 없는 거, 어떻게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은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 속의 복음이죠. 이 말씀이 제대로만 딱 세워져 있으면요, 이 사탄이 틈을 못 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또 깊이 알고 늘 말씀의 묵상 속에 있다면 이거는 뭐 왔다죠. 그럼 언약 백성은 말씀 따라가잖아요. 근데 언약 속에 말씀 따라가는데 사탄이 건드리겠어요?
허황된 생각하고 헛된 욕심 부리고 있으니까 사탄이가 턱을 터는 거죠.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것이 말씀 다음으로 사탄에게 틈을 못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면요, 언약 속에 기도 생활을 하면요, 사탄이 턱을 못합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삶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진짜 사단의 틈 못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이 전도라는 건 굉장하잖아요. 틈 못하는 것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전도자의 삶은요, 최고 무장된 자거든요. 흑암을 꺾고 사람을 살리내는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믿을 적에 내가 이제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착해야 되겠다,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헌신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도 얼마나 재미가 나는지요.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내 삶을 무언가 내가 끌려서 말씀과 기도 속에, 은혜 속에 인도받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 뿌리되었다면 끝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바요나,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는 거죠. 굉장한 것이요. 사실은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벌써 일꾼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복음 속에서 깨달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의 교회가 막 세워지잖아요. 루디아가 이걸 딱 깨달고 나니까 마게도냐에 루디아 집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운동이 그게 교회가 되었잖아요. 브루스길라가 정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복음 듣고 깨달으니까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업, 정말로 생을 걸고 바울을 위해서 도왔잖아요. 그게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고요, 뭘 알아야 됩니까? 세상이 왜 이 지경에 있냐, 이야. 왜 불신자가 저렇게 망하고 있느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복음 깨달으면 이게 알아지죠. 여러분이 진짜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진짜 이런 세계 속에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세계를 살려 그 세계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상을 모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몰리면 세상에 휩쓸리죠. 이 불신자가 왜 망하는 이야기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 문제 왔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입니다. 또 죄 때문에 왔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선악과 땀은 원죄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인생을 바뀌었단 말이에요. 복잡합니다. 지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 끝으로 살고, 또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 떠나니까 지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자기가 병들어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 상태가 얼마나 무서워요. 인간의 모든 불행이 여기서 왔습니다. 뭐 부모 잘못 만났다, 공부 잘못했다, 거짓말이에요. 돈 없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것이 인간이 태어날 적에 자기도 모르는 아담 원죄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불신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그대로 있어집니다. 반드시 나오는 길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불순자 상태에서 나오는 길, 그걸 하나님 열어줬잖아요. 참 감사하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하게 할 거예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꺾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누굽니까? 희생제물입니다. 애굽에 재앙과 저주가 들어닥칠 적에 피 바르면 나오지요. 문설주에 피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이게 희생제물입니다. 이 피가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런 저주와 재앙에서 나올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벌써 불신자들이 막 이런 일 당하면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할 것이요 그는 임마누엘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참 이 말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은 뭐 나름대로 은혜 받아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그래도 한계가 왔는데 이 예수가 그러는 이 복음을 깊이 깨달으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을 갖다 전도자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 끝냈다 이야.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 이야. 그러고 또 솔직히 말해서 문제도 문제 안 된다 이야.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결론이 안 나면 사단은 건드립니다. 네. 돈 가지면 돈 가졌다고 또 건드리고요. 그건 참, 여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끝났지요. 우린 세상에서 나왔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 아버지께 드문. 요한복음 14장 6절,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끝냈어요. 십자가에 끝나고 부활하셔서 죄에서 완전 해방됐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나타난 것은 마귀를 말합니다. 원수의 손에서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지금 사단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이걸 공격하거든요. 아주 죄 문제 가지고 자꾸 건드리고, 이 사단이 자꾸 쏘기고, 자꾸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나왔는데 이 세상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대단하다, 뭐 여러분 나는 엘리사, 뭐 도단성 운동, 나는 노바다, 나는 요셉,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초대교회가 돈도 없고 사람들이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그러나 초대교회 역사가요, 없는 자를, 못 배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착각하지요.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적에 중직자, 평신도를 세워졌죠. 거기 집중해가지고 바울 같은 이런 팀을 세계를 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속여 들어간단 말이야. 자꾸 사단의 틈을 봐요. 세상에 자꾸 속여 들어가고, 제 문제에 자꾸 걸려들고, 또 사단에 자꾸 속이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을 딱 얽어매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관계 때문에 자꾸 엉켜. 어떤 사람은 돈에 엉키고 말이야. 왜 그 인생을 삽니까? 그죠? 사단이 그렇게 틈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 무너뜨리는 건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 말씀 계속 듣습니다. 이번에 우리 윤준 선교사가 메시지 할지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미국에서 제가 듣는데 자꾸 끊어져요. 인터넷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올인한 거 다운을 받았어요.
다운을 받은 게 참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제가 이번 시간 한 10번 들었습니다. 왜? 한 전도자가, 선교사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제가 보면서요, 정말 전도자, 선교사의 고백이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그분이 요새 근래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어디서 전도 때문에 그래요. 뭐 그분 여러분 알잖아요. 선교 세계 가가지고 러시아에 가가지고 한계를 느꼈단 말이에요. 한계 느꼈어요. 그러다가 복음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 파송한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또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락방 교회와 연결돼 가지고 러시아에서 복음 운동을 했죠. 그때 영향도 많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나라에서 추방당해 버렸어요. 전도한다고. 그 추방해가지고 이제 또 국내 들어가가지고 또 역시 뭐 이 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러다가 또 카트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난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엘리트거든요. 명성교회잖아요. 명성교회에서 그래도 뭐 최고 엘리트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다락방에서 또 잘라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니까 어느 날 우리 동북교회 와 있어요. 내가 알거든요. 근데 목사님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잘렸어요. 그래요. 이런 엘리트가 지금 말이야 교회에서 잘려버리면 밥도 못 먹잖아요. 그때 우리 지사님들하고 그랬어요. 지사님 일단 마이너 말고 돈 한 200만 원 이렇게 우선 생활하도록 도와주자고. 그래가지고 동북교회 왔어요. 이제 동북교회 속의 흐름을 타고 참 복음 속에서 또 그분이 이렇게 추방당할 적에 나는 순회를 생각했어요. 이번 하나님께 러시아에서 추방신 것은 이젠 세계 순회하라고 그러구나. 참 감사했어요. 뭐 나오는데 인천에서 순회 캠프 할 적에 이제 매일 한 사람 전도하라. 그 메시지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매일 한 사람씩 겁니다. 보통 훈련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보면서 앞으로 선교사들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모델 안 되겠나. 그러면서 본인은 그러더라고요. 순회 센터가 순회 훈련이 얼마나 좋냐. 순회 캠프에 자기가 앞장서서 이제 그런 데서 나가겠다. 그렇습니다. 저분이 축복받은 이겁니다.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 현장에 가서 말할 것은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거 위에는 없어요. 고상한 말 필요 없어요. 계속 매일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갈급한 자를 찾고 하나님 작정된 자를 찾고 하다 만나면 이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던지면서 이분 자신이 더 복음 속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거죠. 다른 고상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요, 이 기본 복음이 저는 매일 이거 듣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요, 또다시 새로워지고 많은 것이 되죠.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만났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만났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만나면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신령한 자요.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요. 이제는 보좌의 축복, 이제 하늘나라 배경 가지고 이제 세상을 엮어가는 이게 축복입니다. 이 성도들이요, 참 신앙생활에 무슨 내가 열심히 하고 뜻대로 살고 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 돈이 없습니까? 깨놓고 말하지. 하나님 돈 없는 거 아닙니까? 천지가 다 아버지 것인데요. 생각해봐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우리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데, 사실은 로마서 말이에요. 8장 14절 17절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것이 내 것이라 이게요. 내 것이를. 하나님이 내 것이야. 여러분 이거 인정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 훈련을 17년 받았어요. 1년 만에 저는 밥도 돈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요, 철저하게 이 돈은 다 내 것이라는 거 빼고 주고 17년 받았습니다. 내가 다락방 들어오기 전이죠. 그때부터는요 참 신기해요. 내가 필요하다면 돈이 들어와요. 그거 참 신기해요. 내 입을 벌려가지고 돈 돌아 이 말 안 해도요. 그러니까 제가요, 우리 다락방에서 돈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을, 여러분 봐요. 우리 RTS 이사장입니다. 제가. 이사장이 뭐를 합니까? 돈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 1억 냈죠. 또 제가요, 미국에 있는 RU에 또 후원 이사장이에요. 또 옛날에 중국 신학교에 이사장이었어요. 또 지금 인도에 우리 박상 성교사님 거기도 제가 이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면 돈이 많은 줄 알아요. 또 돈 많죠? 사실은 단돈 100만 원 빌려가지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동북계 재산이요, 적은 재산 아닙니다.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인정을 해야 돼. 이 주 보면 자익기라고 자꾸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기설성을 쓴 이유가 뭔지 압니까? 뭐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뭐 돈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까지도 바쳤는데요. 그러니 나중에 그 주석에 그렇게 바쳤는데 채도의 거부가 됐어요. 네, 절대 우리는 자꾸 이러면 우리가 상속자인데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 그건 이야기했잖아요. 은행 돈이 다 우리 거라고. 그러니까 그 죽전에 있는 은행 지점장이 시험이 들었어요. 어떻게 은행 돈이 저쪽에 있는 사람 거짓 말이지 목사님 거냐고. 그래서 내가 설정하면 이야기했어요. 그 건물 다 하나님 겁니다. 그죠? 그 종이 쪽지, 그 돈, 그거 다 주님 거예요. 주님 겁니다. 그거 관리하는 사람들 다 주님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100%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필요할 때 쓰라고 하나님 그거 준비한 겁니다. 불신자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은혜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착각을 해야 돼요. 재정신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인의식 가지잖아요. 천지가 우리 아버지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그때 박이호 갔다 오다 말이에요. 고속버스 타고 오다 보니까 막 그 휴게소마다 말이지 이렇게 막 개척이 있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더럽게 해놨는지요. 그걸 뜨다가 또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미안합니다. 저 인간들이 저 하나님이 주신 저 물을 갖다가 저렇게 더럽혔다고 내가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주인의식까지면요 사람 완전히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인의식 딱 가지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큰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실은요 요한복음 우리는요 14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벌써 하나님 자녀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그 인생을 책임지고 엮어가고 가르치고 인도 다 할 줄 믿습니다. 이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사실은 외교관이 되겠다고 책을 많이 봤죠. 사람관계에 대해서. 가나가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연설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격이 사람관계의 인격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 많이 봤는데 또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또 계획을 가져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서 이 사실을 알고부터는 내 계획이 필요 없는 거 있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내게 손을 두고 당신이 인도 역사 다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거든.
별도 머리도 안 좋은데도 말해 그래도 막 자기 계획을 가지고 그거 다 허상입니다. 지나보면 아닙니다. 네가 계획을 가져봐라. 발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니라.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는 천사가 있잖아요. 이 힘이 대단하거든요. 말씀을 이루는 천사,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진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분이 와서 일해줄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한 그 천사의 역사. 그러면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면 우리는 이제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하늘 배경가에 살잖아요. 천국 배경가에 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할 일은 사도행 1장 8절 우리는 성령 충만 속에서 땅끝까지 정인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이 축복이 다 온 줄 믿습니다. 다 왔다니까 여따다 복에 그런까지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너무 그 육신 생각에 그 구습에 찌달려가지고 옛날에 살아온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엉켜가지고 이런 말씀을 믿어지지 않아요.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영이 맑아야 되고 이 바이블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언약이 마음에 담겨야 되고 이 담긴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성취되고 사실화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면 우리는 축복 받아놓고도 또 역시 또 세상에 사단에 쏟기고 말이지. 이 불신자같이 또 이상하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엮어가잖아요.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기도는 삶이죠. 기도가 안 된다. 어떡하 있어요? 삶이 안 되는 거죠. 성령 역사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경험 가지고, 연조 가지고, 목사 간판 가지고, 장로 간판가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알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다 알아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애가 알 거 아니냐, 이게. 그죠? 애들이 뭐 달라고 할 적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달라고 그래야 되지. 우리 막내가 아주 초등학교 어릴 때입니다. 내하고 우리 사모님 집에 있는데 얘가 와서 뭐를 합니까? 엄마 이상하지. 오늘 내 발걸음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가게 쪽으로 자꾸 가더라. 과자 사달라 이 말이죠. 그 말을 해야 우리가 먹고 싶은 걸 알죠. 그죠? 이 반드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고 이걸 믿으면서 내게 주신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를 믿어야 될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기도가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강인이 안 돼서 그래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기도는 호흡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기도가 뿌리 들고 체질화돼야 이 사람은 24시, 25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핸드폰을 쳐다보고 맨날 이야기하고 그러지 하지 마세요. 뭐 그래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 안 합니다. 어제도 전도자 그런 말 했어요. 주의 종이 목사가 돼가지고 세상 끝 알아보려고 세상 지식이나 세상 정보에다 마음을 두지 마라. 그거 이유하십니까? 그러면 영적 생활 안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은 순수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런 세상 것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 사람 복잡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 딱 만나가지고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복잡한 이야기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어요. 뭐 그래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요, 습관이 참 무서워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빨리 벗어라 이야. 옛사람. 그것이 기도를 막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많이 가져봐요. 저는요, 사실은 이번에는 마일리지가 축적돼가지고, 올 적에는 비전 탔어요. 내가 끝나고 나서, 우리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내가 맨날 이코노미 타니만은, 오히려 내가 비전 타기 불편하더라 했어요. 비전은 들어놓거든요. 저는 들을 눈이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책도 좀 보고 또 이러다 나가서 또 운동도 좀 하고 주로 이러거든요. 이 퍼지가지고 잔력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서 퍼지가 잡으니까 제일 재미가 없어요. 이 사람이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 딱 비행기 타면 다른 사람은 이야기 없거든요. 조용히 책 보고요. 메시지 듣고 기도하면요. 굉장히 좋아요. 조용한 시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엉켜가지고 복잡하게 살지 말고 그 핸드폰에 엉켜가지고 맨날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 혼자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기도가 말이에요. 막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기도 됩니까? 그 제일로 좋은 것은 요새 제가 그런 버릇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2시 몇 분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조용히 메시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오늘 메시지 준비하고 이미 준비해놨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밤에는 더 좋은 게요. 사람이 얼렁거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맛을 보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말로 좀 참 좋지요. 여러분의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이 삶을 어떤 삶으로? 이 삶이요 전도자의 삶으로 엮어져야 됩니다. 전도의 스케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사람이 최고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스케줄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이 전도라는 게 전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끝냈기 때문에 내 인생 책임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내 가정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 목회도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심부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전도입니다. 이 전도 스케줄이 얼마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려가면 먼저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본부에 우리가 제대로 복음 깨달았다면 본부에 성경적인 전도 훈련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러면서 저 안에서 우리는 척감 순회 같은 감은요, 순회에서 메시지 떨어지면 바로 그 메시지가 현장에서 막 성취되지요. 반드시 우리는요, 강단에서 말씀 그냥 듣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틀 줄 믿습니다. 흐름을 바꿔버려요. 맨날 머리 받고 돈만 버는 사람에게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니까 해야 되지만은 그 현장 속의 전도다. 전도 때문에 사업, 전도 때문에 장사지. 전도 아니면 그거 할 이유 없다. 이제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또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 전도할까? 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할까? 지금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순회 가는 말이죠. 깨놓고 말이죠. 우리 지금 수원에 가는 분들은요, 이미 막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마음 담고 요번에 가는 현장을 알잖아요. 몇 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현장과 그 수원 도성에 사로잡고 있는 허감의 세력, 저 안산이 얼마나 세월호에 빠져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가기 전에 막 허감 꺾어주고 이 기도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만날 자를 만나게 하더라고 기도하시고 이런 이제 마음을 담고 가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나를 살리는 체크 해봐야 됩니다. 체크리스트. 여러분 참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금 목회 40년에다가 이 다락방 복음 27년에다가요, 이래 하고도 지금 아직도 나를 살리는 체크를 합니다. 이게 전부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7천 각 사무엘 같은 정치경제사의 모든 분야의 지도자를 이 만났을 적에 내 그릇이 쪽발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내 자신을 자꾸 키우고 있거든요. 나를 살리는 체크리스트.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맨날 사단의 종로를 타고 말이야, 엉켜가지고 말이야, 산이중리하고 말이야, 뭐 한다고 그런 인생을 살아요? 이미 우리에게는 복음의 결론을 주었는데, 내 인생도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자꾸 그런 사단에 속혀가지고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합니까? 자꾸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데? 나를 살리는 체크죠. 나를 살리는 체크 중에서 제일로 먼저 해볼 것이 뭡니까? 전도 스케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전도에 대해서 전도의 체크리스트 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전도자로서 이 전도하고 있느냐? 전도의 마음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것이 생명 살리는 건데, 병든 다 치유하고 그 현장의 흑암을 갖다 꺾어내는 건데,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래도 어렵어요. 여러분이 전도지는 줄 수 있잖아요. 자료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복음가 있지만 때로는 또 하나님 만나게 하면 복음전 할 수 있잖아요. 그 차원에 주지 말고 복음 받은 자를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락방과 연결해주고 다락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살아나고 이 사람이 전도자를 바뀌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영접만 시켜는 안 되잖아요. 사는 사람을 또 살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나의 체크입니다. 내 하루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는요, 말씀의 체크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오늘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응답받고 있느냐, 제대로 역사하는 것을 봤느냐, 이거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또 들으면서 우리 성도를 기도하고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응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저는. 정말 관심 없습니다. 다 시간 낭비죠. 이 하나님이 그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게 최고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그래도 성경 있잖아요. 다 여러분 책은 읽었잖아요.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보면 좋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아니 우리에게 24시간을 준대. 그래도 내가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은 또 성경 쳐다보고 또 한번 들어보고 그래요. 저는 그래요. 어제도 갔다 와가지고 시간이 좀 있어서 성경을 떨쳐보는데 잠시 보는데 10장 봤어요. 10장 보지 그냥 봅니까? 그냥 안 봅니다. 벌써 거기에서 창세기 3장이 보이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거, 살아난 사람들이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거, 이게 성경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은 무엇보다 강단입니다.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강단의 메시지가 쌓이면서 복음에 이제 뿌리가 내리고 각인되고 체력이 돼요. 이 강단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본부의 흐름,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인 교인이 되려고 하면 교회의 흐름과 본부의 흐름을, 예배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똑똑해도요, 예배 중심 안 된 사람은 아닙니다. 아십니까? 그건 다른 걸 섞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는 거예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로 중요한 것이 성도가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말이죠. 그때 막 굉장히 은혜를 받고 염소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송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서요, 특히 기도도 체크도 해봐야 됩니다. 어찌 보면 기도하는 것 같으면서도 체크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제대로 마음 담고 정말로 정시, 24시, 또 때로는 집중,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기도는 자기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응답을 받고 말이에요. 때문에 이게요, 기도 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정시도 해야 되겠고 또 무시로 24시 해야 되겠고, 왜? 우리는 현장을 밟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때로는 집중해도 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까딱하면 틈 줍니다. 혼자 있을 적에요, 자꾸 틈을 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보면 혼자 있을 적에 자꾸 엄청 생각하고 핸드폰 쳐다보고요, 그건 사람 거요, 사탄에게 틈 주는 겁니다. 혼자 있을 적에. 가능하면 우리는 영적 생활에요, 같이 팀워크가 돼야 됩니다. 이 팀워크가 참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팀 구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렇죠, 가정에 자녀와 부부간에 이런 어떤 팀이 된다면 이거는 왔다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음으로 담고 자꾸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팀으로 막 이렇게 마음 담고 이렇게까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 또 팀 구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 속에서 팀이 되고 또 팀이 될 수 있는 것은 현장입니다. 우리 순회나 이런 현장에서 교구별로 순회할 적에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적에 이 사람을 만나보면요, 주로 거의 다 세상 이야기 합니다. 속된 이야기하고 불신앙 이야기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내 심령이 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팀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하고 뭐 이야기하면 영적이단 말이야. 내게 힘을 준단 말이야. 이 사람은 틀림없이 전도자 같아. 이런 둘이서 이게 포럼하면요, 이 사람 막 힘을 얻어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 만나면서 이상한 소리 자꾸 들으니까 자꾸 사나이 틈타가지고 우리 흔들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어떤 이 팀워크가 준비되면요, 서로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주면 참 굉장히 좋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자, 전도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사탄이 틈이 못 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엮어지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지요. 또 기도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엮어가는 거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보다 더 기쁜 것이 하나님은요,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순회팀을 기뻐하잖아요. 난 이번에 태풍 그거 보고요, 하나님이 우리 동국계 순회팀이 무섭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일본 난리 났잖아요. 지금 폭우 쏟아지고 막 지진 일나고 지금 태풍 와가지고 아니야. 봐요. 그래도 참 하나님 우리나라를 좀 보호하는 것 같아.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인도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겁니다.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 혼자 다락방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가정에는 가정 다락방을 해야 되고, 지역에서는 지역 다락방을 해야 됩니다. 왜냐? 현장 살리는 겁니다.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우리가 막 가창하니 갑질에 영감 주시오 이래 안 해도 내 있는 현장에 내 혼자라도 하면요, 바로 거기에 흑암이 꺾이면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이 작업을 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합니까? 사도행 1장 1절에서 11절 이 언약입니다. 다락방은 다른 거 없어요. 언약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14절이죠. 1장 14절에 기도하는. 기도하면 어떤 결과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엄청난 역사 일어납니다. 이제 솔직히요, 다락방도요 나름입니다. 정말로 능력 없는 다락방이었어요. 해봐야 맨날
그러니까 이 다락방 가가지고 막 생명운동 일어나고 막 제자운동 일어나고 막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래 되면 막 굉장한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맨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그 이야기 해봐야 자기 죽습니다. 수준을 자꾸 높이려니까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고상한 말 하거든요. 이런 것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가장 원색적이면서 전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전부. 다른 말 없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팀 사역.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탄이가 틈 타고 들어오는지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와서 아주 귀한 이야기 하는 감에서요, 나를 흔들어 제낍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가능하면 교회 이야기나 불신앙 이야기나 이런 불신앙 하지 말라 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탄이 틈 타거든요. 알죠? 이 만남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여기에서 제자 만나가지고 또 이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미션홈.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집이 미션홈입니다. 일꾼 키우고, 일꾼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일꾼 키워가지고 다락방도 보내고. 이 미션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전문. 이 전문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직장이라든지 또 우리 또 산업이라든지 또 장사터라든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뭐 때문에 합니까? 돈 벌라고 아닙니다.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런 달란트를 통해서 여기서 전도운동 하라고. 우린 이미 복음 다 깨달았잖아요. 이제 사람 살리는 성경이 전도운동 하잖아요. 이걸 해봐요. 이건 대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산업에, 이 기업에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이 전문 사업이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면서 우린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동네가, 여러분 이웃들 쳐다봐요.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산이 중리 지금 막 전번에 그랬잖아요. 자기만 죽으면 되지 왜 자식하고 자기 부인을 죽입니까?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내 이웃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그 이웃에 이런 사람들을 둔 것은 우리 때문에 살리라고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여기 말씀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이 지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교회가 지교회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순회 캠프가 있잖아요. 이 순회 캠프를 통해서 우리는 지교회나 다락방의 문을 많이 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아니, 나는 뭐 오바다, 아이고, 아니, 나는 말이야 엘리사, 아이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초대교회 역사가 가난하고 못 배우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음 깨달은 그들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한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사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걸 안 가르치면 자녀가요 어떻게 되는지 알죠? 허둥대고 갑니다. 그럼 어디로 가겠지요? 사단에 속해가지고 사단이 틈타가지고요 막 무너집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이번 주간에는 우리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에,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